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벌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계의 역사가 벌어지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나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본심과 그리고 양심을 중심 삼고 살게 되면 언제나 하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역사가 벌어진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벌어지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뜻길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곧 기도요,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뜻을 중심한 제목과 목표를 놓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 하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참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아요. 참부모님하고도 관계가 깊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벨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는 참부모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면 하늘이 지혜를 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한 내용이면 안 됩니다. 공적인 내용이 그 중심이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일보다도 남을 위한 일이어야 하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가?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재미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도 자신을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많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공적인 일을 놓고 누가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벌어지고 승리하게 된다.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분야를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는 하늘도 영계도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입하는 곳에 하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 분야를 아무리 부모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를 놓고 그 자식을 협조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꿈을 꾸지 않은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이상, 즉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아니했더라면 인간과 우주가 창조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꿈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늘이 주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고 다쳤던 인간의 마음도 달라지게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와 정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버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성이 있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곳에 영혼의 창조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인간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창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영혼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원리 강의가 울려 퍼지고 참부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리 강의가 없어지고 뭐 원리 강의 시대가 끝났다. 원리 강의 하지 말아라. 아침에 분독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원리 강의 없어지고 아침에 훈독회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단체는 망해요. 하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계는 말씀을 선포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영계를 동원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영계는 어떻게 지상에서 하려고 하는 뜻을
어떻게든지 지상에서 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는 것은 영계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고 위하고 투입하고 희생하지 않은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으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투입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것은 다 흘러갑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공짜를 바라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천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고 위하고 투입하고 희생하는 곳에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준비하지 않은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4천년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6천년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것만큼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 준비하는 것만큼 영계가 도와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말만 선포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더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노력을 더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 잘 때 자지 말고 남 놀 때 놀지 말고 남 먹을 때 먹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결승전을 향해 달리는 데는 쉴 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곳에 하늘 부모님, 영계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간절함이 없는 곳에 그 어떤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만큼 간절해라.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 만큼 간절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그 이상 간절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만큼 하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신념이 없으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체자 앞에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번식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세포에서 다른 또 하나의 세포 분열의 공식은 한 세포가 완전히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제2의 세포를 번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힘이 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전도 대상을 위해서 100%, 120% 투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주의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투입한 것을 놓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투입한 것만큼 하나님과 우주가 갚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따라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그런 신념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